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몇 주 전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윤여정이라는 여배우가 이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겁니다. 이 주로 이제 백인들 위주의 이 영화 시상식에서 동양인, 특별히 이제 한국인이 이룬 쾌거라고 할 수 있죠. 작년 2020년에는 이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이제 국제영화상, 그리고 작품상, 감독상 이렇게 4개 부분에서 상을 수상하면서 이른바 이제 사관왕이라는 그런 명예를 얻었는데, 이번 윤여정의 이 여우조연상 수상도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영화의 수준이 전 세계적인 것을 알리는 그런 매우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여우조연상이라는 이 상도 상이지만 이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시상식에서 했던 이 수상 소감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통 백인들은 이런 시상식에서는 자신들의 자신감을 많이 표현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로 상을 받았을 때 내가 세상의 왕이다 라는 강한 자신감을 수상소감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에 이 감독상을 받은 이 봉준호 감독이나 이번에 이제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은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는 달리 이제 상의 같이 공동으로 지명된 후보자들을 존중해주고 그들과 함께 축하를 하는 수상소감을 해서 세계 언론의 주목과 찬사를 받은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수상소감이 이 진정한 자신감과 겸손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과연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일종의 본보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윤여정 이 배우가 수상소감에서 자신의 첫 번째 영화 감독이었던 김기영 감독을 언급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김기영 감독 밑에서 조감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수상소감도 소감이지만 이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시상식이 끝난 다음에 이 기자들과에서 간담회에서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인종으로 분류하거나 나누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지개처럼 모든 색을 합쳐서 더 예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 무지개가 여러 색깔이 있는 것이 중요하며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백인, 흑인, 황인종으로 나누고 또 성소수자와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는 따뜻하고 같은 마음을 지닌 평등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이해하고 끌어안아야 한다라고 했답니다. 참으로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지내온 이 삶의 지혜가 느껴지는 이 솔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윤여정의 기자 간담회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요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 배제와 혐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한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종교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 종교와 과연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방인 고넬료의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할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교제하지 말아야 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성령이 베드로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즉
할례받지 않았으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내려오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내림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하고 누가 감히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사건의 중요성, 그리고 그 충격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아주 엄격했던 당시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고 더욱이 이들에게 세례까지 베푼 사건은 실로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율법에 의해 엄격하게 구별되고 구분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바로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후에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자신의 형제들에게, 아니 어떻게 할례받은 백성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에 대해 일종의 질책을 받았죠. 그만큼 초대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엄청났던 겁니다. 해서 베드로는 이에 대해 반드시 그의 형제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을 했어야 할 만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해명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우리 인간이 더럽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성결의 유무는 하나님 쪽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인간 쪽에서 감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우리들만의 기준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다른 사람을 결코 배제하고 차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의로 세계를 심판하며 공평으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베드로가 본 이 욥바에서의 환상과 그 이후에 일어난 들에 대한 해명을 베드로로부터 다 전해 들은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형제는 이 사건에 대해 잠잠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 회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했던 거죠. 더불어 이 사건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 인정되고 허가되는 신학적인 바탕이 되는 겁니다. 하긴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던 경험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즉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한 적국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백부장을 두고 예루살렘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최고의 칭찬까지 해주신 겁니다. 결국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내린 사건, 그리고 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식적인 복음 전파가 허가되면서 이후에는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 의해 이 주님의 복음이 소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에 전파되었으며 그 후에는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결코 배제와 차별은 없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에서 그 유명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천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 자신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자신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파했던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한 분노에 찬 저주를 했던 사도 바울의 엄격한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선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떠한 자세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늘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하며 주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사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에 대해 사도 바울의 동료 중에는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했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자세는 진정한 진리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 확신하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겸손과 배려의 자세인 겁니다. 결코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취할 수 없는 매우 높은 경지의 신앙의 태도인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로 확신하며 당시 이웃 종교들에 대한 포용과 관용의 자세로 복음 전파에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포용과 관용의 자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큼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의 확고한 자세가 사도로 하여금 선교의 임무를 감당해낼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된 겁니다. 또한 종교개혁도 사제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이 평민 언어로 번역하면서 신분의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누구나 읽게 하는 권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권위를 다시 찾는 사람 간의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려던 개혁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과연 현대교회는 주변의 이웃 종교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한 태도는 어떠한가?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또한 어떠한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수한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하지만 왠지 교회 밖의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배타적이고 자신들만의 논리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하며 배제하는 야만적이고 맹목적인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이웃 종교의 사찰에 불을 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위했다고 당당히 말하는 겁니다. 또 이를 대신 사과한 한 신학 교수를 학교 강단에서 쫓아내고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목사를 종교 재판에 회부하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하긴 과거에도 변선한 교수님을
종교재판의 회부에서 출교까지 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배타적이며 상대방을 혐오하는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쁜 소식에 확신을 품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또한 환상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과감히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교제가 금지되어 있던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의 신념에 대한 믿음의 신념이 있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도 아닐 겁니다. 앞서 저는 서두에서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이 무지개를 언급하며 무지개에는 여러 색깔이 있는 것처럼 인간들 사이에는 인종이나 젠더로 서로를 구분하고 나누는 것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평등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끌어안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다시는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으로 구름 사이에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징표죠. 우리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영원한 약속을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지개가 한 색깔이 아닌 7색깔로 구성되어 있듯이 노아의 방주에는 인간인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짐승을 구원하신 징표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구원하신 짐승에는 정결한 짐승 외에도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은 인간인 노아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의인과 죄인을 나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악인에게서조차 햇빛을 의인과 함께 동등하게 비춰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는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현재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위험과 이제 곧 닥칠 기후위기도 이 세상의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들만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는 이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저지른 심각한 사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나 그리고 내 가족만의 복을 바라는 이기적이며 나 중심적인 생각이 언제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 중심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물인 이웃과 이 세상을 향해 차별과 배제를 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지나치게 자신이 속한 교단의 신학을 맹신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타교단의 신학은 수준이 낮고 틀렸다는 거죠. 하지만 나의 신학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을수록 타교단의 신학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바로 그럴 때 오히려 나 자신의 신학의 정체성이 더욱 확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학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감이 있는 신학자는 결코 신학에서 우열을 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신학은 원형의 신학을 담고자 하는 모방의 신학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정체성이 약할수록 고집과 아집으로 무장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나만의 신학이 올바른 신학이라고 우기는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이웃 종교와 세상을 향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분명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용과
사랑의 태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지개의 색깔이 여럿이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며 그들의 삶 또한 다양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차별과 배제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포용과 인내를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품으시고 오늘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며 세상을 향해 승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과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